지금은 민숙이 광야에서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아직 광야에서 앞으로 40년 동안 살게 되는 사건이 결정되기 전입니다. 한 2년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의 과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점점 계속 불평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두 정탐꾼 사건에서 그 결정타가 치명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도 계속 이런 불평분만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구스는 아프리카 계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굴이 하얀 사람을 좋아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의 기준도 얼굴이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거는 고고학자도 하는 말이고 실제는 모르겠지만 미의 기준이 좀 아프리카 계열의 검은 피부보다 밝은 계열의 얼굴 피부를 톤을 좋아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얼굴이 하얗고 좀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한 이목구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전통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애굽에서 한 나이가 60세, 70세까지 됐어도 여전히 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애굽의 왕이 그 사례를 아내로 삼고자 데려가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당시의 미의 기준도 우리 오늘날과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날에도 뭐 얼굴 까만게 저는 뭐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 얼굴이 이렇게 밝은 계열의 사람 좋아했는데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 모세가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비방을 했는지 이유는 등장하지 않지만 좀 구체적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공인인데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라고 하는 게 일차적으로 이 모세랑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미리암은 누나인 거 알죠? 미리암 누나고 아론이 형입니다.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네, 너는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공인인데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을 취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첫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뭐 모세에게 이미 아내가 있죠. 이게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있어요. 지금은 같이 지내고 있지 않아도 저 미리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죠. 창조 질서를 어기고 또 첩과 같은 그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비방받기 합당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좀, 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비방하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어떤 말로 비방했던 이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비방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그런 영적인 말씀을 주시느냐?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와도 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냐라고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 말을 들으셨대요. 그 전에 어떤 비방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표현이 안 나오고 이 말을 들으셨다. 자, 이런 표현들이 봤을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포인트입니다. 비방의 이유는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분노하시게 되는데 이 말을 좀 싫어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고라의 반역이라고 해서 250명이 모세에게 또 대적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고라가 모세의 친척이거든요. 그 모세 삼촌 같은 이 개념인데 고라도 나중에 이 모세에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평소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질투와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고 또 아론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모세와 동등한 대우를 원했을 것 같고 이런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에게 합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모세가 일을 벌였을 때 이 모세의 단독적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굳이 왜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이 하나님께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기억나신 분도 있겠지만 선지자로 한번 언급이 되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미리암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영적인 어떤 좀 권위 투쟁 같은 느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갑자기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론을 해주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거 암송 구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평가해요. 온유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 미리암의 그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면에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품어주는 것이 온유하다고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있는 그대로 따지지 않고 그냥 참고 모른 척 그냥 기다려주거나 품어주는 것도 그것도 온유함이 되겠죠. 그 온유함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 않는 것,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근데 모세가 온유했대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이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그냥 묵묵히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좀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음, 지금 하나님한테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십보라와의 관계에 어떤 분란이 있었습니다. 십보라가 그 모세가 그 자기의 아들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십보라가 싫어했죠, 그거를. 그런데 모세가 강제로 하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직접 행하고 나서 그 할례한 껍데기를 모세한테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화를 내고 다 미리암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보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여인이다 보니까 마음에 어떤 외로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도 여성분이 계시지만 이 남자들은 단순하거든요. 이 마음속에 어떤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항상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자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남자는 인정받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십보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하는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 적어놨죠. 출애굽한 여러 민족들 가운데 구스 민족도 있었습니다. 여러 잡족이 있었죠. 10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아프리카 계열의 구스 여인은 소수였습니다. 소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함으로써 모세가 구스 여인이 어떤 이제 모세의 아내로서 그 올라오게 되죠. 그 어떤 지위가. 구스라고 하는 민족은 소수 민족인데 그 소수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한 인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스 여자가. 그래서 모세가 이 소수 민족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나그네처럼 이들을 소수 민족처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존중하고 또 품어주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비방을 했고 그 비방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하나님께 평가는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평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했는지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자, 갑자기 이제 비방하던 중이겠죠. 막 말싸움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 앞에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너희는 회막으로 나와라. 회막은 이제 성막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였던 기도처가 회막이죠. 회막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도 같이 불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한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라는 이제 70명의 장로와 지도자가 민수기 11장에 나왔고 또 적어주세요.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미리암도 선지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선지자냐? 너희가 대제사장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리더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환상으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말할 것이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라는 말이 또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자, 환상으로 말하면 해석이 필요하죠. 꿈으로 말하면 비몽사몽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서 마주보고 명백히
음성으로 말하고 추상적인 말로 하지 않고 또 그와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거늘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이런 거 보면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지만 다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어느 사람은 추상적으로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가 뭐죠? 여기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싶으세요? 추상적이고 뭐 파편처럼 퍼즐로 머릿속에 퍼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니신지 막 밤새도록 기도해 봐야 되고 또 고민해 봐도 뭔가 추상적인 애매한 그냥 그런 이미지만 그려지고 그렇다면 이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다. 내 온 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해 주시겠다. 이거는 오늘날에 더 추가적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언하거나 또 뭔가 환상을 보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명백히 말하는 것. 이거 뭐 성경 말씀이겠죠. 오늘날을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오늘날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방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며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온유하다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누나고 선지자인데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습니다. 손에서 피부병이죠.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돼요. 그 곰팡이 끼는 것처럼 그 피부가 하얗게 되어서 눈과 같이 눈이 몸에 덮이듯이 그 나병이 피어났습니다. 그 곰팡이가 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게 온유함입니다. 자기를 속을 긋고 권위에 도전하고 이게 뭐 세 사람만 있을 때 싸웠겠어요. 여러 70인 장로들과 또 여러 회중들이 있을 때 대놓고 권위에 도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모세가 그런 미운 누나 미르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슬픕니다. 하나님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으나 자 미리암이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미리암이 잘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었으나 자기 죄를 볼 줄 압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아론이 한 말이네, 아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주였으나 아론의 회개입니다. 죄송해요. 자, 모세의 온유함 여기 나오네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미리암이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용서해 달라, 고쳐 달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도 어떤 부정함, 이랫동안 부끄럽다는 것은 부정해졌다는 거죠. 부끄러워지고 부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공개적으로 비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의 무죄를 증명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권위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명예훼손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7일간의 미리암을 격리시키고 250만 명의 행진을 7일 동안 멈추는 조치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멈춥니다. 7일 동안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에 대한 철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13장에 넘어가서 이제 다시 7일이 흐르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어요. 그때 갑자기 13장에 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탁을 또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가운데 허락하시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곧바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누구랑 대적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허락해 주셔서 정탐꾼을 좀 보내봐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8절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의미고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바꿔 불러요. 같은 발음입니다. 호세와 여호수아 같은 발음이고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칭하여 부르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어떤 단수형이라면 여호수아라고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로서 구원의 주체를 밝혀주는 이름으로 모세가 바꿔서 이름 불러주는 거죠. 신약의 예수도 구약의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어로 부르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부르면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명씩 다 뽑아서 17절에 이제 어떤 정탐꾼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 그리고 그 땅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거 필요가 없죠. 이거 백성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요청한 거에 백성들이 좀 알고 싶어서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강하면 어떻게 하려고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강하면 도망가고 약하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잖아요. 많으면 도망가고 적으면 싸우려고. 그래서 결국에 많고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그리고 나서 밑줄 그어주세요. 담대하라. 갑자기 생뚱맞게 단어가 하나가 끼어 들어가죠. 명령어 가다가 단수 명령어가 또 돌아갑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에는 포도가 처음 익어집니다.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담대하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탐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 강한 백성 또 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울 거에 대한 모세가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을 통해서 용기를 얻기보다 용기를 잃을 위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명령이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과일을 거기서 따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이유가 그 이때 보면 그 포도를 따오는데 포도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 포도 한 송이를 어깨에다 메고 오죠. 포도 한 송이가 거의 방울방울이 사람 머리만 했습니다. 그런 거대한 포도가 맺히는 땅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그 땅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실과를 가져와요. 가족이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기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로 꿰어 나오죠. 굉장히 큰 포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오랫동안 곳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왜 40일 동안이나 보게 되었을까? 아마 처음 들어갔던 곳에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옆에 지역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 골리앗이고 군사도 한두 명이 아니고 또 골리앗이 그 갑옷이나 또 뭐 군장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전부 다 메뚜기 떼 같다. 그 숫자만 많은 메뚜기 떼 같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곳곳을 정탐하다가 보니까 40일이나 걸린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관즉 과연 맞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좀 안타깝죠. 우리는 여기까지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복 받아요. 그런데 꼭 여기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심히 끌 뿐만 아니라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이 골리앗이죠. 아낙 자손이 골리앗. 아낙 자손들을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보았으며 강조 표시. 아말렉이는 남방 남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헷 사람을 창세기에 보시면 그 에서 에서가 헷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죠. 그리고 에서 친구들입니다. 에서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헷 족속이고 그리고 또 있죠. 그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인정한 백성들.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그래서 그 전쟁하고 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탈하고 침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해족속이었죠. 그리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나인의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다. 전부 다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곳곳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우리가 거주할 만한 데는 아무 데도 없다.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내 힘과 비교하게 되죠. 세상을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낙 자손,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에 큰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큰 성읍을 자꾸 보고 그곳에 아낙 자손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약속의 땅을 그림의 떡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30절에 갈렙이 나서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백성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마- 말합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못 이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을 불렀던 것이죠. 자, 32절에 보니까 악평을 합니다. 가질 수 없는 땅은 가치 없는 땅이 되어버려요. 우리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그리고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 땅은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다. 거기 가게 되면 다 죽는 땅이다. 아평을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나라가 아무리 천국이라도 소망이 되지 않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싫어지고 그러면 아무리 천국이라고 해도 소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피림의 후손인 아락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 같다.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면 약해 보입니다. 14장입니다. 백성들이 실망하는 소리로 밤새도록 통곡하죠. 이 통곡 소리 하나님께서 듣기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통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죠. 통곡하며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 있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자칫 불순종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이 눈물을 안 닦아주시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눈물의 통곡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짧아요. 하나님께 요청할 거 요청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끝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기도가 길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길게 기도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죠. 그, 그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 세 번이나 내려와서 기도하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리고 내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어, 우리가 세상에 믿음이 어려워질 때,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극복하기 어려울 때 통곡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답을 얻었죠. 기도를 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결론을 얻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기도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정확히 열 번째 불평입니다. 불평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죠. 그러면 불평할 리가 없습니다. 그때 참 심각한 불순응종을 해버립니다. 1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지휘관이 모세고 아론이고 미리암인데 자, 이들을 치우고 모세를 치우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치명적인 반역을 결의한 백성들에게 닥칠 심판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고백을 하는 거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약속에 대한 장애물을 보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보세요. 반드시 약속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참 이거를 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을 먹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은 영적인 세상이라고 했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의 먹이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권세들이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사탄들의 권세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우리에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세히 분명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결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을 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온 회중이래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을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고 있고 그들이 불신앙은 변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 전체의 40년 광야상이라는 징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250만 명이 다 어떻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온 회중입니다. 그러나 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결국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징계로 연결돼요. 자, 하나님께서 그때 긴박한 상황에서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다면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늘 고통을 당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던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력에 의한 순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완력으로 이스라엘이 나타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게 하리라. 내가 모세죠. 모세에게 크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믿음 없는 백성들을 포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격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하죠.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비방했을 때에도 중보 기도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중간 역할이 중재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게라는 사용하는 표현은 자칫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합심 기도라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네,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게라는 표현을 쓰지. 중보 기도는 변호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심판대에 갈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봤죠? 그 보혜사라는 게 이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혜사가 변호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이 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는데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문이 돌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좀 말이 문맥이 안 맞죠? 음, 자, 18절에 보면 허물을 사해 주시긴 하나 형벌받을 자는 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다 알아요. 지금 이 벌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지 저희 다 알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분노하시기를 잘 참으시잖아요. 느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비가 많으시잖아요. 하나님 이 성품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당할 것이 있다면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의 말대로 허물을 사해 준다.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모스에 가보면 백성에게 이런 중보를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진작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표현들 참 부러운 표현이죠. 내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잘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온유하게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사하십니다. 그러나 사하시나 형벌은 사하지 않으신다.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 강조 표시해 주세요. 정확히 10번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는 거 다 세고 계세요. 몇 번 불평하는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종 듣고 순종하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여줘도 안악자손을 받잖아요. 그 네피림의 후손들을 받잖아요. 해족속을 받잖아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 계속 거기만 보고 살아.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과 그리고 요수아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게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서입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 헤브론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이 나중에 40년 뒤에 80세가 된 갈렙이 이 헤브론 앞에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요. 하나님, 그날에 내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의 가사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의 시작점이에요. 갈렙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가 여기 나오죠. 온전히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하라. 25절에 보면 아말렉과 가나나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 강조 표시해 주세요.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지금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럼 다시 홍해길로 따라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래요. 홍해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홍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떼가 등장을 하고 자, 그렇게 돌이켜서 홍해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적어두세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뒤를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바둑 두는 사람들 보면 거의 막 백수, 이백수를 뒀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복귀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다 치우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더 보는 거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바둑 한 5단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대요. 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복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좀 되짚어서 이 지점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어긋나기 시작을 했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이걸 내가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서 오늘의 나의 결과가 나왔구나. 이거를 돌이켜 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곧 복귀예요. 복귀. 홍해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길을 따라서 돌아가 보며 광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 광야 학교가 이제 38년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음, 밑에 나오나? 밑에 나오는구나. 밑에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삶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귀에 들리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여기가 광야 세대입니다. 애굽 세대. 20세 이상 계속된 사람이 애굽 세대. 이 애굽 세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될 것이다. 이 유아가 20세 이하입니다. 청소년들도 그 성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 다 유아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이들을 바로 이제 광야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내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는데 왜 40년이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이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때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된 겁니다.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강조 표시해 주세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자, 악인들이 모이는 자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다수가 모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선택일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못 나오는지 인터뷰를 해보면 그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운동장을 빌려서 5만 명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연다고 해요. 그러면 엄청난 스케일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의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 믿음이 다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수가 한마디를 말하고 다수가 똑같은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모여서 그 악한 말을 하는 그 자리에서는 함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는 겁니다. 다수에 흔들리지 말고 소수가 하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인데 이런 말씀들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 땅을 아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자, 20세 이상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도 죽게 되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자, 201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죠. 그랬더니 뒤늦게, 자, 40절에 강조 표시해 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누가 했죠? 아브라함. 여긴 기억나시죠?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제는 하나님 너에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포받고 나고 나서 슬퍼하여서 뒤늦게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진작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받기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누구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누가 회개 안 하겠어요. 누구나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면 누가 회개 안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회개할 때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말아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다. 자,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안악 자손도 이기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싸웠는데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결국 패배하고 호르마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이 된 것이 1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는 광야 세대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먼저 제사법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광야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 가나안 입성을 허락받지 못한 구세대가 아니라 허락받을 신세대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미래형이죠. 살게 할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재와 전제에 대한 규례를 알려줍니다.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레위기 주셨던 말씀 또 주세요. 구세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세대에게 다시 주시는 겁니다. 거제도 똑같은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주시고 그때에는 너희가 이렇게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31절까지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32절에는 그러다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 거주할 때 그때 그 나무하던 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일한 사람을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이때 이후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대한 사형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 신세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롭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구세대와 다른 신세대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순종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다소 가혹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오세단 술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자, 술이 뭔지 아세요, 술? 이스라엘의 옷 중에서 끝에 달려있는 이 끄트머리 있죠, 끄트머리.
이게 술이에요. 자, 이 고리들을 보면서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겁니다. 이 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술에다가 아마 하나님 말씀들 계명을 10계명을 적어 놨겠죠. 10가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억하고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라당 그 민주당 한나라당 그 할 때 그 뭐 그 당입니다. 고라를 따르는 그 당의 반영을 일으켰는데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의 지도급 인사 250명이 조직적으로 모세에게 반역을 꾀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레위인이지만 자신들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민수기 그 행진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다 똑같은 역할을 맡은 게 아니고 행진할 때라든지 또 그 어떤 성막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을 때 무라리 족속과 게론 족속 고아 족속 그 레위의 세 아들이죠. 이 세 아들이 이들의 또 다른 족속을 이루어서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진할 때에도 누구는 언약궤를 맡고 누구는 선막을 맡고 성물을 맡았어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을 담당했던 아론의 후손들도 있었죠.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맡았었고 그 나머지 세 아들들은 레위의 세 아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자신들의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뭐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면 이들은 그냥 부교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꾀했고요. 대표자가 언약궤를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고라였어요.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죠. 고라 자손들. 그 고라 모세의 사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당을 만들어서 250명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도전한 겁니다.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이런 거죠. 왜 우리는 무거운 짐만 메고 허드레는 일만 하느냐?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죠. 회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한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밑줄 그어주세요. 다 거룩하지.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적 없거든요. 근데 화가 났던 거죠. 교만하다. 왜 너희만 잘났냐? 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만 특별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특별 대우를 받지 말아라. 자, 모세가 듣고 또 엎드리죠. 저번에도 우리 그 열두 정탐권 사건에서도 엎드렸잖아요. 이게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우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죠. 자, 그랬더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내일 너희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자라고 하면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모세가 고라에게 또 말하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밑줄 그어주세요.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너희도 나도 대제사장이 되겠다. 나는 왜 허드렛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일이 왜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구별받아서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신의 역할을 작은 일로 여길 때 충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와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 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아론의 편에 서서 이 고라 자손들을 꾸중하는 겁니다. 자, 그때 고라에게 모두가 아론과 함께 다 나와 알아.
그러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매 2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이르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교만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찮게 여기고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분열을 조장한 고라와 무리들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하나님께서 또 멸해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멸하고 싶어 하십니다. 죽이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무리들 중에서 죄 안 짓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좀 분리시키고 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그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 또 중보하죠.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고라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을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런 죄악들은 부정함처럼 그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한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함께 불신하고 함께 불평하면서 함께 멸망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서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지진이죠. 지진이 나서 고라와 그의 모든 속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함께 당을 지었던 250명도 불살라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 불은 지옥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연병이 생기는데 보세요.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자, 이렇게 원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고라당으로 인하여서 온 회중이 또 원망을 하고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고라당을 죽인 것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라고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 즉각적으로 나타났죠. 그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때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리죠. 자, 계속되는 모세와 아론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급히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해라. 죄가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전염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직접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250만 명의 행진을 멈추고 미리암을 나병을 일으켜서 7일 동안 밖에 격리시키면서 모세를 세워줬던 것처럼 아론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하나의 지팡이씩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각각의 자기 이름을 적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이다.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데 그때 8절에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혀 열렸더라. 자, 이 살구의 형태의 나무 형태가 우리가 그 성막의 안에 봤던 그 향초 있죠, 향초. 그 향초가 아니라 그 촛불대, 등대가 이 살구 모양입니다. 자, 모세가 이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나타나서 역사를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후세대를 위한 표징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표징들을 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이 표정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증거계 옆에 생기게 된 것이 이제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증거계라고 하는 건 언약계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가 십계명 돌판이었고 또 하나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손목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이까.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으로 17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